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읽은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심을 하고 신약을 읽다가 또 포기하게 되는 책이기도 하죠. 아마 창세기와 더불어 많이 읽은 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잘 알듯이 맨 처음에 족보가 나오죠. 아는 사람 몇 명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족보는 또 대충 읽게 됩니다. 사람 이름 나오는 거는 그냥 몇 명이 아는 사람만 좀 지나가고 그렇게 읽게 되는데 성경은 결코 대충 지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복사된 거라는 건 아시죠? 원본이 있었고 그 원본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원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베껴서 자기 공동체, 그때 무슨 신앙 공동체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쓰다가 또 그런 것들이 쭉 있다가 발견되어서 모아놓은 책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에게 감동시켜서 쓴 그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사본학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 원래 저자가 쓴 것에 가까울까라는 것을 다 연구를 해서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필사자가 쓴 거 아니라 그걸 또 번역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따라서 성경,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성경은 영어도 그렇고 각 나라 번역들이 전부 다 원본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의 정도는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원본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전달된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물론 책 자체가 신성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의 내용들, 거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 전달되는 것으로 여기죠. 따라서 이 성경들은 필사자들이 쓸 때 오류들이 생겨요. 숫자 쓸 때 무슨 점 하나 찍는 것들이 많이 달라진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를 단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대충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설사 필사자들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그것이 이러한 책들을 통하여 지금 번역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모든 말씀이 그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 충분하다. 충분성을 얘기해요. 충분하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믿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해체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찾자라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죠. 물론 그들의 연구가 굉장히 심도가 있어서 배울 만한 것들이 있지만 그들의 전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셔야 저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단에서 또 그런 것을 인정하는 교단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단으로 가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런 성격이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부분을 읽든지 간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있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찾아내는 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성경을 봐야 되죠. 오늘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대한
족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옛날에는 세계라 이렇게 써가지고 세상, 월드, 무슨 세계라고 이해를 하는 바람에 여기 지금 이름을 바꿨죠. 계보라고. 그 세계가 계자가 이을 계자예요. 그러니까 계보를 얘기한다는 이야기죠. 계보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대한 족보, 이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자, 예수님. 지금 마태가 얼마나 마음이 벅차서 지금 쓰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책인데 그것을 알리고 싶은 지금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6, 70년대에 쓴 건데 그 모든 내용들을 지금 써서 알려주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품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투루 쓸 수 없죠.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쓰려고 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이 책을 보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이기도 하지만 오늘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일까요? 아담 그래도 되지 않겠어요? 왜 아브라함이죠? 엉뚱한 질문 같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이유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구약을 많이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 이제 모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내용들을 한번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시작한 시조라고 할 수 있죠. 알 수 없는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이방인이란 개념은 아니지만 아무튼 알 수 없는 누군가를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면. 그렇죠? 창세기 족보를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 그 후손들이 다 흩어져 나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의 셈의 후손에서 이제 장자로 보통 여기지만 셈의 후손으로 해가지고 11대 손으로 나와요. 11대 손. 그 족보를 보면. 그들이 이제 동방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이제 셈이 이제 흩어졌어요. 셈의 후예들이. 그때 이제 홍수 후에 바벨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탑으로 인하여 그때까지는 다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옹기종기 살았겠죠. 근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각자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 가문은 갈대아 우르라는 쪽으로 이제 이사에 와서 살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가족이었어요. 다 아는 내용이죠? 이상한 내용 아니죠?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한 11대 손 지나고 나니까 노아의 후손 11대쯤 지나고 나니까 우상을 팔아 만들어요. 그렇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뭘 신기하겠어요? 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타락하는 것이죠. 그 주위에 분명히 여러 친척들이 있었을 것이고 다들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의 가문은 우상이 주변에 가득한 집안에서 살았던 것이죠. 모두가 다 각자의 처지에 맞게 흩어져 살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왜 하필 그때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원한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 아주 세상적인 발달이 되어 있는 곳, 거기서도 우상숭배를 쫓던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은 그 기준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을 가지고
그분 마음대로라는 말이에요. 쉽게 우리가 이 얘기한다면. 그분 마음대로. 또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대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며 주권의 특징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도저히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을 택하셔서 약속을 맺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인데 거기에 드러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한번 택하시면 그것을 그분이 신실하게 변치 않고 이루어 가세요. 그게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의 인자하심은 이렇게 영원하다. 변함이 없으시다. 놓지 않으신다. 이것이 드러나는 부분이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이렇게 무조건적인 언약을 세우시고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전혀 보이지도 않을 때지만 이렇게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바로 지금 소개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마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굳이 끄집어낸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의 내용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너무 생뚱맞지 않아요?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데 이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깨달았던 어떻게 귀로 얘기했던 아무튼 아브라함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버지에게 물어봤을 가능성이 커요. 왜? 아버지가 우상을 많이 만드니까. 그 우상 중에 혹시 누구일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아버지가 만드는 우상밖에 모르는데 절대자라는 어떤 신에 대한 개념이 그렇죠? 성경에 없는 내용이라 추측할 필요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아버지 나 떠나겠어요 이랬을 리는 없죠. 그 당시에 족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감히. 그렇죠? 어쨌건 우리가 잘 알듯이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받은 것을 우리는 그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약속을 그는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군지는 명확진 않지만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런 신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 어쨌건 이 들은 것, 깨달은 것을 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약속이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창대케 할 것이고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을 내리면 복을 내리고 너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어마어마한 약속을 부여잡고 이제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약속 이후에 어떻게 가다 보니까 가나안까지 왔어요. 지시할 땅이 거긴 줄 알고 갔겠죠. 그때 조카와 같이 왔었는데 이제 조카와 헤어지는 일이 있고 그 헤어진 후에 좀 더 이 약속이 구체화가 돼요. 그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아시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잖아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라는 것을 15장에서 확인시켜 주세요.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라는 증거로 횃불 사이로 고기 사이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홀로 지나가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룬다. 이 약속 내가 이룬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확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어요. 뭐 약속을 받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사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뭐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될 것 같은 나름대로의 의무감, 책임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안 되니까 젊은 자기 여종을 이제 통해서 낳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을 그 약속의 후손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를 낳고 난 13년 후에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그 약속을 갱신시키시죠. 그때 이름도 바꿔주세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바꿔주시죠. 사례도 사라로 바꿔주시죠. 그러면서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세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살에 있어 증거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몸에 증거를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에게 속한 자다. 너의 후손은 내가 주는 것이다. 언약은 내가 이룬다 라는 증거를 갖도록 하신 것이죠. 할례를 행하도록 해서. 그리고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드디어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바로 이 이삭으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마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후손이 아닌, 다시 말해서 혈과 육으로 낳은 자가 후손이 아닌 아브라함과 사라의 혈과 육이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자손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이 이삭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는 사실을 이제 약속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해요. 분명히 그를 통하여 네 몸에서 날 씨가 상속자가 될 것이고 이제 어마어마한 후손을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셔서 그것을 이제 기대할 만한데 그 자를 바치라고 합니다. 나한테 드리라는 것이죠. 약속하셨고 주셨고 앞으로 더 이루어야 할 것이 남았는데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어요? 물론 그 약속을 갖고 있었다 그러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뭐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어마어마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끝까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삭을 바치고 나서 얻은 아브라함의 고백이 뭐였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였죠.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고백한 내용이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그 뜻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 준비한다는 단어는 보리라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친히 보여주신다라는 말도 돼요. 이삭을 포기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고백이죠. 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구나. 이게 이삭을 버림으로써, 이삭을 포기함으로써 얻은 아브라함의 고백이잖아요. 여호와 이레라는 게. 이삭을 얻을 때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을 지금 이삭을 드림으로써도 또 하게 하는 거예요. 뭐죠? 아,
나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원인이 있지 않구나. 나는 완전히 죽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이삭을 낳을 때 그랬고 지금 이삭을 바침으로써 그것을 또한 확인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구나. 이삭도 포기되어져야 되는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그분이 모든 걸 보여주시는구나. 준비하시는구나 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속 확인시켜 오신 거예요. 잘 알듯이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죠. 그렇죠? 그것도 의미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보이시려고 하는 내용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목적해 오시며 이루어 오신 내용인 거예요. 인간의 것 다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허물어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됨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 경험과 내용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고백한 내용, 예수님께서 증언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보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다 이뤄 가시는구나. 이거를 아브라함이 고백했다라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완전히 깨달았던 것이죠. 이 언약의 성취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죠. 로마서 4장.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계획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의 출생, 모리아 산에서의 제사를 통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혈과 육이 아닌 대속자,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런 분을 통하여 성취하실 것을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지금 마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약속을 생각해야 되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가 잘 알죠?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내용,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죠. 여기서 네 몸에서 씨를 통하여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확인되는 것이 아브라함과는 조금 다르죠. 여기는 왕위, 나라, 통치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나라를 성취하실 것임을 지금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분이 이루신다 라고 지금 마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의 모습이 어떻죠? 어마어마하게 아주 처참한 꼴이 되죠.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나와요. 뭐 어딜 가나 이기게 해주셨다고. 그런데 밧세바 사건이 터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세요. 파기해야죠. 바꿔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약속 때문에 바꾸질 않으세요. 그 약속을 다윗이 이루어가나요? 다윗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가면 엉터리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이루어가겠다면 다 엉터리 아닙니까? 하겠습니까? 하는 것 같아도 못하던데요. 안 되잖아요. 어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을 그렇게 처참하게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다윗이 이루어갈 약속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약속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이 약속의 성공 여부는 그들 자신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관계없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시기로 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 약속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지금 마태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통하여 마태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한 3, 40년 지난 많은 학자들이 한 6, 70년 정도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 상황 우리는 바울 서신이나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요. 자기 나라도 없고 자기를 다스리는 우리 왕도 없는 시대였고, 자기를 다스리는 것은 무슨 약속의 왕은커녕 메시아는커녕 로마의 황제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죠. 게다가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어요. 자신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조차 막 혼란스럽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었다느니 말았다느니 이상한 운동을 일으키고는 있었는데 또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 그럼 이걸 따르는 게 내가 맞는가? 혼란스러운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이, 지금 이게 유대인이 대상이니까 유대인에 국한한다면 유대인인데 내가 지금 예수를 따르는 게 맞는가? 지금 분명히 구원자라고 하는데, 성취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많이 이거 들은 건 또 많아서 이 단체 저 단체 많은데 거기를 다 다녀봤어요. 이렇게 구약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이 유대주의자들, 자기의 친척들, 가족들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어중하기도 하고, 실제 또 기독교로 전환한 사람들은 맞다고 하면서 다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했다고. 뻔한 것 아닙니까? 고난이나 어려움들은 좀 차치하고라도
신앙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였던 것이죠. 이때 마태는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고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구약에서 이렇게 약속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내용들을 성취한 그 자손이다 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이제 세계가 시작되었다.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 거 맞다. 분명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왔던 거 그거 다 버려야 된다. 이 예수의 내용, 복음의 내용에 그 초청에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마태의 촉구가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들보다 훨씬 낫습니까? 이제는 거의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다르지 않은 게 아니라 똑같죠. 그들도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며 우리도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 그럼 예수님의 말씀과 기독교의 그 환경 안에서 사는데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자, 예수가 진짜 그것을 성취한 자라는 사실을 늘 확인하며 그것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모든 삶의 기준으로서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고요.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웃들, 생각들, 삶의 환경들, 그것으로 공격받았던 거 우리 똑같이 받지 않습니까? 마태의 호소가, 초청이 우리한테도 똑같이 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들에게 똑같이 이루어져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로마 시대에 사는 것과 다르지만 똑같이 그 당시에도 물들어 있었던 인본주의, 만모니즘, 물질주의, 재물, 자아숭배, 자기의 뜻대로 하는 거, 이것과 그들도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똑같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자로, 그래서 그의 나라에 초대받아 살고 있는 자로 살고 있느냐, 우리는 계속 돌아보며 싸워야 할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 치어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확인하셨어요. 확인된 자들이, 그것으로 사는 자들이죠.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붙잡고 사는 자들임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이제 계속 확인해 갈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 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신 자들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